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꽉 가로새기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 아무리 연단해도 금은 금이잖아요. 그런 아무리 많은 연단을 받아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때로는 시기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3년을 맞으면서 2021년, 2022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2021년에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믿는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설교를 했어요. 모든 분의 아버지십니다. 누구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보호한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하듯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설교를 했고 새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이 새벽 영시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에 큰 교회가 환경을 이기고 승리를 했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신년 감사 예배 때 성령 충만의 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2022년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1000명 24시간 1000일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생명운동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초대교회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고 사마리아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정인되는 역사를 했다. 그렇게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생명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음식으로 건강하듯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조주먹이 물건 지어지고. 그 생명의 양식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왔죠. 보니까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말씀 때 경청하는 걸 보면 살아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는 호흡으로 인정을 하고 전도는 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고난받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변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쁜 거지 뭐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조연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을 푸른 것을 쓴 사람은 사람이 포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자유해요. 평가에. 한번 따라, 평가에서 자유하라. 평가에서, 평가받을 때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래, 난 그 대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가만 기도해봐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요. 나쁩니까? 하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쟤는 지 눈에, 자기 눈에 들본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올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상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미워져요. 성도들이 미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권력자들은 또 시기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권력을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또 군중은 뭣도 모르고 막 그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18%만 좋아하고 뭐 다른 종교를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자부심이 없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되 미움을 받지만 그 근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지만은 그 미움 때문에 침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긴다. 세상을. 그 근세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인본으로 빠져버리고 위선 떨게 되는 거고 진리 양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유. 참 우리나라 작년 한 해가 가장 교계가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유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게 됐을 때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밤샘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2022년 얼마나 힘들어. 2023년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라에는 자유가 보장되고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보장이 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망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기울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세벨 결혼을 정략적으로 해가지고 그만 우상이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배해버렸어요. 선지자들은 쫓겨다니고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만 막 온 국민들은 미혹을 받아서 막 둘 사이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서 최고의 가정이 될 겁니다. 교회 중에서도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보세요. 엘리사가 있을 때 다른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왔나요? 못 쳐들어왔어요. 꿈꾸는 요셉, 하나님이 동행하는 요셉이 있을 때에 애굽에 큰 흉년이 왔을 때 굶어 죽었나요? 대비해가지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야곱의 가정의 보호의 은총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올해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야, 이 사람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합해졌는가? 우리는 나라를 보호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도적이 들어오면 가장이 야, 문 열렸으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둑이 들어오게 하면 아이들이 피해보고 가족이 피해보잖아요. 안 돼, 넌 들어오면 안 돼. 딱 문 막아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전염병 환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이들 걸리면 안 돼. 우리 가족 걸리면 안 돼. 그 병 고쳐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라는 큰 가정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외부에서 막 병 걸리는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당연히 막아서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로 믿어요? 못하는 걸로 믿어요? 여기서 또 못하는 거라고 하는 손 들어봐. 나는 그거 보면서 이 나라답게 가네. 나라답게 가네. 가정답게 가네. 우리 교회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단했습니다. 외부에서 청남 지역에서 유지가 성경된 책 들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못 들어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오늘 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밖에서 못 들어오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등록도 안 받고 외부에 사람 못 들어온다고, 우리 성도들 감염될까 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야, 우리 참 장로님들하고 참 우리 성도들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내가 칭찬해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상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 의인 속에 악인을 집어넣지 않아요. 악인을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늘 높아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자가 거두는 복을 받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는 복을 받아요? 동등할 수 있습니까? 일도 안 하면서 일한 대가를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러는데, 육체로 심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준다는 걸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다윗의 부는 늙어도 유지되고 존귀함도 계속 유지됐어요. 나이가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여러분 70, 80, 100까지 우리 성도들 다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0시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도히 아끼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떠나면 폐품이 되고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도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세상 떠난 후에 가보면, 어떤 데 가면은 구석구석 돈이 있고 좋은 게 다 쓰레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에는 나눌 것은 나누세요. 구제할 것은 구제하세요. 헌신할 것은 하세요. 그리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어른들한테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심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가야 가정과 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노인은 독을 안고 산다. 그 뭐냐 하면 노인은 고독을 안고 산다. 그 말. 고독을 안고 산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가 생겨나고 요즘에 청년 고독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직시하면서 저는 고독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고독한 사람이 부르면, 그래, 이 고독은 바로 성화의 시작이요, 고독은 조용한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막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100세 이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잘 누리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왕권이 바뀌어 버리면
악한 왕이 들어봐 버리면 그 뒤에 있는 왕으로 인하여 전임자는 항상 어렵게 돼 있어요.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했는데도 두 번째 사람이 돼가지고 그만 대통령이 돼버리면 확 까디비어가지고 옛날에 잘한 것도 못했다고 뒤잡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얼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쫙 흘러가면 자유가 유지가 되는데 확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를 보면은 다른 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있을 때는 왕이 계속 바뀌잖아. 그러나 혈통을 따라서 솔로몬의 아들하고 쭉 해버리게 되면은 박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을 잘 했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왕이 될 수 있는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왕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준비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면서도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는 한 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한 해를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올 한 해도 희망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